이곳에 함께한 분이 바로 엥베르 주교님이시죠. 엥베르 주교님의 생애부터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엥베르 주교님은 본래 사천에서 선교하시던 분이셨어요. 파리 해방 전교에 입회한 후에 무려 12년 동안 중국 사천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이때 굉장히 또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서는 조선 선교에 몇 차례 자원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리게르 주교님이 바로 이 엥베르 주교님을 자신의 후임자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브리게르 주교님이 보낸 서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엥베르 신부가 조선 선교사로 뽑힌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를 대목고장 설이나 또는 부주교로 삼게 해주십시오. 이미 이거는 10월 2일 서한인데요. 그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1834년 6월 5일 서한에서 이미 브리게르 주교님이 엥베르 신부님을 자신의 후임자로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분을 오랫동안 사천을 선교하신 엥베르 신부님의 그 모습을 보고서 브리게르 주교님이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사천에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사천 대목고장이었던 그 폰타나 주교님, 아까 그 모방 신부님의 선교를 조선으로 배속을 바꾸는 것을 찬성해준 그 폰타나 주교님이 이제 또 한 사람 더 조선으로 보내야 되는 그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천 교구장인 폰타나 주교님도 참 그래도 이 사천에 대한 선교가 이분의 책임이지만 조선이 좀 더 그 시급하다라고 또 함께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엥베르 주교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엥베르 주교가 조선으로 향하는 것이 이 불쌍한 포교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조선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겠으므로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 그가 이곳을 떠나는 것을 모두가 섭섭해합니다. 왜냐하면 엥베르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매우 유익한 일을 했고 중국말도 잘하고 한문도 잘 압니다. 그는 착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명랑하고 용맹하며 이 사천교구에서 열심히 또한 성공적으로 12년간 행한 성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겨우 42세며 외국어를 아주 쉽게 배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건강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상하셨겠죠? 그런데 최근 몇 해 동안은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는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가 조선에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의 들어앉은 생활이나 연구에 전심하는 것보다는 활동적인 생활과 여행이 그에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를 몸성이 그의 새 포교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천주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엥베르 신부님의 조선행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 선교사로 뽑히게 되면서 그 브리게르 주교님의 추천에 따라서 1836년 4월 26일에 주교로 이제 승품을 받고 바로 부주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미 브리게르 주교님이 돌아가셨죠. 그 소식을 늦게 다시 접하게 된 다음에 엥베르 주교님이 제2대 대목구장으로서 다시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2대 대목구장으로서 1837년 12월 18일에 조선에 입국을 하셨고 12월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한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교회가 세워진 지 53년 만에
조선 땅에 주교님이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무려 53년 만에. 그렇게 이제 제2대 대목구장이 또 들어오면서 이 조선 대목구의 재치권이 완전하게 이렇게 안정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주교님이 입국을 하시니까 이제 교세도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1836년 초에는 6천 명이었던 신자 수가 1838년 말에는 9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앵베르 주교님이 아까 그 폰타나 주교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외국어를 쉽게 배운다고 앵베르 주교님이 무려 3개월 만에 조선말로 고해성사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적인 능력이 되게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이 주교님의 일과는 이랬습니다. 주교님이 이제 서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날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납니다. 굉장히 일찍 주교님의 일과가 시작이 되죠. 3시에는 집안 사람들 불러 같이 기도하고 새벽부터 세례도 주고 견진도 주고 그런 성무 집행을 하셔요. 이 주교님의 하루 일과를 보면은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 만나야 될 신자도 너무나 많고 한 집에서는 이틀밖에 머물지 않아요. 왜냐면은 밖에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점심을 먹고 조금 쉬고 나서는 2명의 어른 신학생, 이제 정하상 성인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방인 사제 양성을 위해서 또 앵베르 주교님은 특별히 조선 내에서 이제 성인 신학생을 뽑아서 또 신학과 라틴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하루 일과가 주교님의 그 선교적 삶이었어요. 그리고 주교님이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바로 한글 기도서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제 천주 선교 공과. 이 공과라는 것은 매일의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나 축일 등 이제 필요한 기도문들이 있는 기도책. 우리 그 가톨릭 기도서 쓰잖아요. 그 가톨릭 기도서의 전신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140여 년 동안 한국교회 공식 기도서로서 사용된 것이 천주 선교 공과예요. 이 천주 선교 공과는 이제 천주 경과, 천주 선교 일과, 그리고 수진 일과를 이제 기초로 하는 그런 조선에 맞는 기도서를 앵베르 주교님이 이렇게 편집해서 편찬을 하셨는데 이걸 한글로 만든 이유는 누구나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천주 선교 공과는 계속된 박해 속에서 신자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존해주고 또 신앙이 깊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기도책입니다. 바로 이 기도책을 1838년경에 앵베르 주교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앵베르 주교님이 또 국내에서 성직자 양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제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현지인 사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신학생, 그 어린 신학생들을 마카오로 보냈어요. 하지만 그 신학생들이 그 사제가 되어 돌아오기까지의 그 시간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인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하상 바오로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이 토마스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나머지 두 분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은 3년을 보고 계셨어요. 정말 집중적으로 이 사제 양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한 명이라도 이 사제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은 기회박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앵베르 주교님이 하신 일 중에 또 하나는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를 쓰셨어요. 바로 여러분 기해일기 잘 아시죠? 기해일기가 있기 전에 이미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 바로 앵베르 주교님이 작성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1838년 말부터 박해가 일어날 것 같은 그 조짐이 보였어요.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은 이 박해의 사정, 그 박해 현장, 직접 보고 들었던 그런 박해 현장을 매일매일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치명하는 그 과정도 일지 형식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셨는데요. 이 박해 보고서가 이후에 앵베르 주교님이 당신이 체포되고 순교할 것을 예감하시고서는 이제 조선 신자들에게 그것을 이어서 순교자들의 기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바로 그 부탁을 들은 현경련, 최영수, 현성문 등에 의해서 기해일기가 나중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앵베르 주교님은 이후에 또 새로운 선교사들이 입국을 또 꾸준히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입국로를 개척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국내외의 그 연락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앵베르 주교님이 이렇게 주의 깊게 본 것은 바다였어요. 이 세 분은 다 그 육로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입국을 할 수 있게 바다를 이렇게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동반도 끝에 그 해안지대에 어떤 교두보를 마련을 해서 연락망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선교사들이 바다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방안을 서한으로 이제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서한이 전달되지는 못하고 서만자 교우촌에서 이 서한이 이제 그 보관이 됩니다. 그때에 이 서한을 페레올 신부님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페레올 신부님이 1840년에 쓰신 서한에 보면은 앵베르 주교님이 그때 썼던 서한에 썼던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의 그 방법은 이제 바닷가 항구에 집을 한 채 사고, 또 이제 어부로 살아가는 신자 가족을 거기에 거주하게 해서 어떤 연락의 그 구축을 마련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단행될까요? 하느님은 아실 것입니다. 라는. 그래서 이러한 서한의 내용을 통해서 앵베르 주교님이 이러한 생각까지도 하셨구나. 앞으로 이 조선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페레올 신부님이 이미 그 서한을 또 보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페레올 주교님이 되셔서 오실 때에 김대건 신부님에게 그래서 입국로에 대한 모색을 마련하도록 또 그 임무를 주시기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앵베르 주교님이 바로 이 조선 교회의 주보성인을 우리 성모님으로 세워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십니다. 이제 조선 교회가 북경 교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북경 교구의 주보 성인인 성 요셉을 함께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 대목구로 이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조선을 위해 새로운 주보 성인을 이제 선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이 주보 성인으로 인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고 서한을 보내셨어요. 이때 이 교황님이 그레고리오 16세셨는데요. 1841년 8월 22일에 이것을 승인을 하시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그러니까 성무, 무염, 시익, 무태 한문으로 이 성모님을 모시는 것을 허락한다. 그런데 그 조건으로 본래 주보였던 성 요셉을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 요셉과 이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를 공동 주보로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앵베르 주교님의 서한을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사실은 긴 시간은 아니에요. 입국하시고 기회 밖에 순교하시기까지.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실은. 아까 그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이른 활동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앵베르 주교님은 내 피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보는 것, 이 신자들을 보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은 이들이 있는 곳으로 오기 위해 내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생을 잊게 합니다. 참말로 하느님의 의도는, 하느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러한 세 분이 열심한 활동을 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때를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이미 순교의 마음을 갖고 오셨죠. 그런데 또 그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